네, 할렐루야.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좀 그냥 새롭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사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과정들이 저에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효영자매님, 외할머니 되시는 고 구순덕 권사님 위로 예배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서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 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향수병이라고 하죠.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죽은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때에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인 것 마냥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영원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늘 본향의 삶을 준비하며 그곳의 삶을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낼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함께 임하여 지는 것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제가 돕고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며 부르심입니다. 어제 제가 제 생일을 맞이하여 가장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태어난 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 다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시작하는 가장 되시는 한 집사님에게, 한 형제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가족과 함께 서기를, 가족이 부르심을 찾기를 제가 권면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전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씨를 뿌렸으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또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엄숙하며 또한 진지하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저희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들을 다시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따라오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이 최소한 여러분들과 친분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을 따라갔을 때 확실하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겨야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더구나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막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멈추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레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따라갑니다. 레이는 왜 세간에 앉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레이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닷가에서 레이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도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서 자신이 누워있던 들려 들어왔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고 그들의 중심까지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들의 본심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 나왔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던 레이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는 일어나 따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예수님이 왜 무엇을 보았기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세간은 오늘날 세무고모하라고는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는 로마의 질서에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동족의 삶을 갉아먹으면서 그들의 무게에서 자신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하여 자기 이익에만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여겼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세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 앞에서 바로 그 모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레이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멀리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천한 대우를 받던 레이가 사람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이 가르치는 선생의 눈에 띄고 그를 알아보며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도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자신을 알아봐주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외에는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모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꽃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늦은 레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모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또한 생기를 위해서 세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레이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한 번의 경험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봄날의 햇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레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유익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춘수의 시처럼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을 불러주는 일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세간 자리에 앉아있던 레이는 오랜 기다림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 부르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삶에 완성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레이의 부르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봐 주셨다는 감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본래 주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불러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늘 비어있고 고가하며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가, 권위 있는 그 존재가 오늘 레이를 불러주셨을 때 레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만을 경험하며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레이가 순종함으로 이 변화는 물결이 되어 주변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었더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레이를 통하여 레이 주변에 많은 죄인들이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당시의 식사는 단순히 친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 로마 세계에서는 식사는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유대를 만들고 굳게 하는 수단으로서 식사 자리가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때, 이때에 통용되었다. 잔치 자리의 위치와 동성 여부는 누가 같은 편인지, 누구를 존중하고 있는지, 누구를 자기 공동체 안에 두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식사는 친밀한 연대, 명예, 소속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식탁 자리에 있는 위치와 그 초대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의 지위와 또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사회적 정망이 드러내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도 우리는 그런 배경에서 좀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은 단순히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식탁에 기대어 함께 먹다는 뜻을 지닌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비교적 여유 있던 식사 자리에서는 늘 기대어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것이 흔했고, 이것은 보통 격식 있는 식사나 연회적 분위기를 늘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레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그 시간을 나누고 관계함으로써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그 세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며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누구와 함께 먹느냐, 곧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느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사상과 또한 관점을 넘는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정통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불편하였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 당시에 사회적 지도층들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 권위 있는 부르심 안에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 눈물에 공감하시며 함께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고 또 다른 시선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시선은 우리가 살아갈 방식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시선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파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세상의 그늘진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그들과 함께 죄인이 되기를 기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 구하는 삶은 영원할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폼처치의 성도분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천국의 삶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짧은 이 삶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시간을 짧게 살다가 영원한 삶,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살겠다고 저는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타인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 삶 이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나를 위한 삶을, 또한 주님과 함께 원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시간, 인생에게 주어졌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그 삶의 그 시간 동안 경험하며 또한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 이하에 오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썩어질 것에 대하여 소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저도 눈이 세상의 것들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보여질 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 안에 주목하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능력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내 일에 집중하면서 쇠간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평가하며 예수님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지 여러분들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조금이 지나고 나면 4월이 되면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한 몸의 불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몸의 불편을 바라보면서, 몸에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바뀌지 않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일에 매몰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핍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결핍은 그제서야 완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구별당과 의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의 악한 주권자 되는 사단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과 경제적인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누군가의 목숨을 뺏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군가의 집을 뺏어서 그 집 위에 나의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빼앗고 죽고 죽이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르심과 이 모든 것 앞에, 그 권위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분을 따라가기로 오늘 이 시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있는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저 또한 좋은 방법과 좋은 때를 찾아서 언젠가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때와 시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 있는 부르심으로 해야 되지,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생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눈 가리고 아우르는 것처럼 마치 이것들을 하면 뭔가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말 가운데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익과 아니면 그들에게 줄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면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없는 생명을 파는 것처럼, 받지 못한 기쁨을 파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무언가 주는 그 유익으로만 하나님을 치환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안일한 방법으로 그에게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그를 속인다면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을 거다, 너에게 부활이 있을 거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레이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레이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레이는 그 불러주시던 그 권위 있는 부르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자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레이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레이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충만,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창조주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부르심에 의한 그 충만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권위 있는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져서 마치 네가 믿으면 뭔가를 줄게, 네가 믿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복음이 전가되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죄인들에게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말씀이 드릴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서 불려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냐면, 여러분 사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높고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보십시오. 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요.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좋은 차, 재정적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을 뺏기 위해서 저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싶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충만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잠시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만 바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권위 있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매일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